기드온의 스토리는 꽤 길죠.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 또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 중에 하나죠. 여러분, 신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잘 될 때일까요? 잘 안 될 때일까요? 잘 안 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까요? 잘 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까요? 둘 다죠. 둘 다죠. 둘 다 조심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잘 될 때입니다. 잘 안 될 때는 이미 여러 문제가 발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서 이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뭐 어떤 문제가 나를 이미 다 내 안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 군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어딘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이제 우리가 지혜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잘못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어떤 특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잘 안 갚아.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 문제가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파트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몸에 병이 오는 건 뭐예요? 내가 과로했거나 아니면 몸 관리를 못했거나 혹은 안 좋은 거를 먹었거나 해로운 거를 먹었거나 뭔가 지금 환경이 나쁘거나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가 이미 내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잘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다 잘 된다는 거는 사실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이 잘 될 때 완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도 잡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애초에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완전 잘 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뭐 하나라도 탁 걸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래서 언제 항상 뭐예요? 뭐 할 때 조심하라고요? 뭐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래요? 네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할 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라 그러죠.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그러죠.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처음 모습을 보죠. 기드온의 처음 모습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았죠. 타작마당을 거기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 틀에 하고 숨어서 지내고 훔쳐갈까 봐 미디안 마음이 이미 졌죠. 전쟁에 져 있고 패배자고 우울하고 숨어 지내고 이런단 말이죠. 좌절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예물을 드리고 사명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점점 과거의 문제, 이 잘못된 영적인 감정, 우울감, 이 절망감을 다 탈피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드온이 몇 명으로 몇 명을 죽여요? 300명으로 몇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잊으셔야 제가 설교를 할 맛이에요. 13만 5천이래요. 13만 5천. 1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300명으로.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때. 신자가 자신의 삶을 조심해야 될 때는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요즘에 잘 됐어, 요즘에 나 너무 좋아, 감사해, 요즘에 내 삶, 아빠 우리 성공적이요, 이런 말이 자꾸 내 귀에 들릴 때, 요때 뭐 하라? 조심하라. 집사님 부러워요, 요즘에 너무 잘 됐어, 좀 축하해, 자꾸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뭐 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귀에 자꾸 그런 말이 들리는 순간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구나.
축하해요, 잘 됐어요, 좋아요, 이런 말이 들릴 때 뭐 하라고요? 신자는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들은 내가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300으로 13만 5천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승리했다 그럴 때 10만 명이 왔다고 치죠. 근데 우리가 방어를 잘해서 쫓아냈어요. 이것도 전쟁의 승리죠. 근데 그들은 10만 명 중에서 100명도 안 죽고 그냥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위험이 있어요? 10만 명이 그대로 갔으니 다시 올 확률이 있잖아요. 재공격할 위험이 있단 말이죠.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드온은 진짜 이런 사사기에도 이런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람은 없어요. 300명이 가가지고 나팔 불고 횃불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몇 명이 죽었대요? 12만 명이 죽었대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12만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5,000이 남았어요. 15,000명이 겨우 왕들하고 이렇게 도망해 갔는데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갔다는 거죠. 몇 명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300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5,000하고도 싸워도 안 돼요. 근데 추격대가 막 쫓아가는데 싸움이 되겠냐고요. 싸움이 안 되는데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부터 거의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 사사나 왕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기드온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떻겠어요? 영웅이죠, 영웅. 히어로죠, 히어로. 이런 사람이 없죠. 323만 5천을 완벽하게 다 죽여서 쫓아내요? 전쟁에 승리해서 걔네 물자까지 다 뺏어와요? 와, 이런 거는 역사상 일어나기도 어려운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당연해요? 좀 억지스러워요?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이 요구가 왜 당연해요? 원래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사사의 뜻이 뭐예요? 군인이나 장군의 뜻이 아니죠. 사사의 뜻이 뭐라고요? 영어로? 절지예요, 절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사죠, 판사. 원래가 판사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났을 때 재판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지 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들이 보통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모아서 싸웠을 뿐이지 원래 개념은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죠. 다만 그게 이제 약간 왕권처럼 세습이 되죠. 아들이나 가문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사 중에서 이렇게까지 전쟁에서 큰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사사 중에서도 완전 능력이 탑이란 얘기예요. 판단 능력도 탑이고, 그러니까 다른 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300명만 있으면 10만 대군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기드온이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왜요? 사사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런단 말이죠.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말 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사기는 왕정이 아니잖아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왕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구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인 겁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보면 왕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하죠. 왕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아니라 뭐가 돼 주십시오? 왕이 돼 주십시오. 이 요구죠.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까지 대대로 이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가 평안하겠습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거기서 딱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도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오직 누구가? 여호와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이 엄청 화를 냅니다. 엄청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러죠. 그냥 왕 세워줘라 합니다. 왜요? 저들은 누구를 왕 세우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싫어함으로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고,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에 위임받은 판관, 재판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체계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체계가 싫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거고 오늘날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왕의, 물론 이제 오늘날과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봉건주의 쪽으로 더 가깝겠죠. 인간이 왕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국 니들 이 건 때문에 니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손해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재산도 다 뺏길 거고 자녀도 다 뺏기고, 왜냐하면 군대를 다 차출당하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물론 이제 거기다가 장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 조건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 기름 부은 왕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진 않죠. 거의 왕이 되고 나니까 막 함부로 하고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기드온은 굉장히 뛰어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저기를, 신학적인 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입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까지 겸손한 기드온, 다 좋았던 건 아닌 거죠. 기드온은 겸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저 뜻은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 오늘날로 따지면 좀 신학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균형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늘 발생하죠.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쟁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는 않는 대신에 뭘 요구했어요? 금귀고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런 장식을 좋아해서 많이 차고 있었는데 그 후손들에게 하여간 금을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 금을 모은 게 얼마래요? 금이 얼마래요? 양이? 얼마래요? 오늘 본문에
1700세겔이라. 1700세겔이 대충 얼마냐? 나중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굉장히 많이 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몇 배예요? 3배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대충 환산하면 하루 일당 100불 잡고 대략 100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억 원이니까 얼마예요? 1000만 불. 대략 10 밀리언 달러 정도. 금이 여러분이 10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그걸로 다 금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 10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그걸로 다 금을 산 거예요. 금을. 근데 그걸로 뭐 한 거예요? 뭘 만들었대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10 밀리언 달러로 옷 하나 만든 거예요. 에봇이 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옷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겠죠. 어마어마한 금.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왕들의 여러 가지 장식들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거 가져왔던 게 뭐예요?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처럼 쓰였던 것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에봇을 굉장히 신성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긴 한데 마치 그러면서 뭐예요? 화려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여기서 음란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했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하고 막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율법판을 깨버리고 모세가 깨죠. 십계명 돌판을. 똑같았던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그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드온의 약점이 있는데 여자예요. 여자에 약해요. 그 사람이 몇 군데 약한 게 있죠. 여러분 보면 목회자가 3가지 조심하라고 항상 말을 듣습니다. 목사가 뭐 하여간 신학 시작하면 평생 듣는 말을 3가지 조심하라고 항상 말합니다.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권력이고, 세 번째가 여자다.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듣습니다. 실제 우리 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선 젊은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모는 다 출중하시나. 미모는 뭐 다 출중하시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 실제 목회자들 사례를 얘기를 들어보면,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 혼자 신방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꼭 사모님이랑 같이 가거나 반드시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고, 뭐 신방의 원리가 다 있어요. 가면 신방은 어떻게 하라 다 배웁니다. 첫째, 여성을 옆자리에 태우지 말 것. 뭐 그리고 여자 전도사도 반드시 먼저 교회에 내려주고 남성 집사님들 내려주고 뭐 이런 원리가 있어요. 뭐 어쨌든 뭐 다 배웁니다만 신방할 때 여러 사건 사고가 많죠. 목회자가 실수해서 난 사건도 있지만 유혹하는 사건들도 엄청 많습니다. 뭐 상상을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갔는데 막 진짜 목사님 급히 와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위험한 줄 알고 갔더니 막 여자가 혼자 있고 뭐 샤워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절대 혼자 못 가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딱 있죠. 이거는 근데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돈, 권력, 여자죠. 보통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말이고, 여성이면 남자 되겠죠.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은 딱 봐도 성품도 좋죠. 리더십 탁월하죠. 가문도 좋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 찾았죠. 사사니까 돈 얻었죠. 뭐만 조심하면 돼요? 여자만 조심하면 되죠.
근데 여자를 조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왕들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건은 굉장히 큰 건으로 나중에 등장하는데, 기드온은 정말 많은 아내를 두었고 정말 많은 아들들을 뒀습니다. 딸들은 카운트 안 해요. 성경에서. 거기 유대사회는 남성주의 사회니까 아들들만 카운트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 많기로 유명한 왕하면 누굽니까? 거의 그것 때문에 무너졌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다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성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에 그렇게 집착을 했죠. 결국 밧세바한테 어쨌든 유혹을 당했는데, 당한 건지 뭐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이 여자한테, 밧세바한테 다 죽었어요. 다윗은 아내가 많았어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9명.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9명.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목사님 더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몇이래요? 아내가 몇 명이래요? 몰라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래요? 700명. 첩이 몇 명이래요? 300명. 1000명이었죠. 상상할 수 없긴 하나.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아내를 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도 분명히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되잖아요, 유대 사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많이 둔 거고,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거는 진짜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결혼 동맹이죠. 외교 동맹인가 합니다. 저 사람의 이웃들의 왕들과 결혼을 해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놓으면 쟤네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죠. 그러면서 무역 관계 루트를 다 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다 대부분 그냥 결혼 동맹을 맺어놓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한 거지. 그런데 기드온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런 주변 이방들과 무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 몇인 줄 아세요? 70명 있습니다. 70명. 다윗은 비교도 안 돼요. 그 여자 많다는 다윗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내를 몇 명을 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놀랍게도 기드온은요, 사람이 진짜 좋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좋아가지고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는 기드온은 그럴 거예요. 내가 뭔 문제인데요? 내 아내 그렇게 많고 아들 70이라도 해피하게 잘 살았습니다. 진짜 해피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진짜 아내 평생 행복하게 그 많은 아내들하고 애들하고 70명이 너무 해피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기드온 설교할 텐데, 여러분, 다윗에게도 아들이 19이 됐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누가? 압살롬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잔치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누가? 이방원이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태종이 되죠.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이. 사실은 조선의 건국의 1등 공신은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라 이방원이 주인공인 전쟁이에요, 사실. 결국 그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했지만 굉장히 잔혹했죠. 우리가 뒤에 이제 알겠지만 이 기드온의 70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애도 잘라놨어요. 70명이 얼마나 애들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다 겸손해. 아빠 닮아가지고 다 겸손해, 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 여자 그렇게 많고 해도 70명의 애들 다 잘 키웠어. 자랑할 만한 애들이 다 잘났어요. 다 겸손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또라이가 있었죠. 그게 다음번에 설교에 나올 겁니다. 다 왕하라고 그랬는데 다 안 했는데 한 애가 나오죠. 한 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그만 실수 하나에서, 에봇의 사건 하나에서 우상 숭배가 확산되었듯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여인 가까이 한 것이 자기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식들이 몰살당하는 경우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실수 하나.
리더의 조그만 실수 하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잘 되었다, 섰다, 내가 뭐 완전히 이루었다 할 그 타임에 내 귀에 자꾸 뭐가 들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를 많이 알죠. 영화로도 나오고 버터플라이 이펙트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 나비 효과가 나온 게 언제냐면 1961년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컴퓨터로 이제 이 날씨죠, 기상, 날씨 실험을, 데이터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작은 수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0.506, 작은 숫자죠. 굉장히 별거 아닌 숫자예요. 그 숫자를 넣었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데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런 모양으로 요동을 친 거예요. 나비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과도하게 펼쳐져서 나비 효과라니까 이쪽에서 뭐 태평양에서 나비가 한번 펄럭이면은 반대편 지구에서는 막 거대한 허리케인이 일어난다, 이런 말까지 와전은 됐지만, 그러나 의미는 굉장히 비슷해요. 나비 효과, 이 그래프상에서 보여준 이 나비 효과가 뭐냐면 정말 그만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의 실수한 이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파장으로 나에게 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 그 조그만 실수가 나에게 거대한 파장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대공황 하면 알죠? 유명한 여기 미국의 세계 대공황, 전 세계 그때 당시에 뭐 완전 경제가 파산 날 때, 이때 이제 유명한 그 뉴딜 정책이라는 거 펴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한참 싸울 때입니다.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왔을 때 이 두 이데올로기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면은 결론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이깁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이긴다고 나왔어요. 왜요? 자본주의, 순수 자본주의는 뭐가 문제니까? 어쨌든 내가 최대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저놈이 죽든 말든 뭐 제 간을 빼서라도 나는 팔아서라도 돈을 남기겠다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순수 자본주의는 되게 위험하죠. 근데 오늘날의 자본주의자들은 대부분 아직도 순수 자본주의를 원해요. 정부가 제발 간섭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사시는 분들은 주지 말라는 거죠. 왜 주냐? 정부가 왜 도와주냐? 가난하면 죽어야지. 지들이 능력이 없는데 정부가 그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세금 걷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순수 자본주의잖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 뭐 요거 지금 그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막 물질 해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순수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하면은 나쁜 거예요. 아니,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벌은 거를 왜 뺏어서 쟤한테 주냐는 거거든요. 되게 나쁜 거예요. 자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쟤네는 저러 가다가 끝나. 왜요? 민중이 봉기를 일으켜서 반드시 엎어뜨릴 것이다. 누가 저거를 가만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의 끝은 반드시 공산주의로 간다.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걸 갖다가 딱 없애버린 사람이, 그 사건이 뭐예요? 1930년 대공황 났을 때 뉴딜 정책이죠. 뭐예요?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후보댐 만들고 했잖아요. 정부가 나라 돈으로 막 거대한 건설을 막 한 겁니다. 막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세금으로 막 일시키고 돈 주고 한 거예요. 그 건으로 나라를 살렸죠. 그때부터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 케인즈죠. 케인즈가 한 말이 그겁니다. 절대 놔두면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된다. 뭔가를 이 수정을 해줘야 된다. 유명한 사건이죠. 1930년 대공황 났습니다. 망할 뻔했어요. 그때 1930년 대공황이 어떻게 난 줄 알아요? 미국 중서부의 은행 하나가 파산해서 조그만 은행 하나 망해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요? 어디서 났어요? 이것도 캘리포니아에서 조그만 은행 하나 망해가지고 난 거예요. 그냥 미국 은행 하나가 망했더니 미국이 흔들렸죠. 미국만 흔들렸어요. 2011년 난리가 났죠. 한국, 뭐 독일, 스페인 난리가 났고, 뿐만 아니라 어디는 아예 부도가 났어요?
그리스는 부도가 나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뱅크럽했어요. 어때요? 캘리포니아 은행 하나가 망했더니 지금 이게 어떤 효과나요?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그걸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조그만 사건이 지금은 전 세계를 흔들 만한 사건으로 변질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조그만 것이 목사님 우리가 이 정도는 실수하고 살 수 있죠. 이 정도는 죄 짓고 살 수 있죠. 특히 언제 조심해라?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라. 내가 이 정도면 살 만큼 잘 살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고 요즘에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요 말 나올 때 조심하라. 요 말 나올 때 조심하시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종과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될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을 더 잘 알아서 주의 뜻에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